반갑습니다. 11월 달도 중순이 넘어섰습니다. 오늘이 11월 16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침, 저녁, 또 저녁에도 따뜻하게 주무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역대하까지를 끝내고 오늘은 에스라를 할 차례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참고해야 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직접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요시야 왕 때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역대하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역대하 36장 22절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바사 왕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한 그 여호와께서 바사 왕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라는 내용이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에스라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이 이후의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본다면 에스라는 BC 483년에서부터 471년에 에스라 사건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열왕기하 25장 24절에 보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방 신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통치하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마귀 통치죠. 그러니까 그러면 편하게 지내려면 마귀 말을 잘 들어야 편해요? 마귀 말을 거에게 편해요? 마귀 말을 잘 들어야 편하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안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치에 따라서 사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통치하에 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바벨론 왕을 파사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에레미야 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장 2절로 3절 쭉 뒤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빨리요. 1050페이지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몇 대 왕인가요? 분열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그럼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왕은 분열 왕국 몇 대 왕인가요? 20대 왕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16대 왕 때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돌이켜라 하고 수없이 이렇게 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반역하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40년간 선포했다라고 에레미야를 해서라는 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 이 선지자의 기록에 나오는 이 이전부터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는 저 뒤에 있지만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40년간 선포했죠.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유다 나라가 돌이키지 않고 왕이 죄를 짓고 죄를 지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유다의 그 잘못된 내용이 무엇이었냐? 에레미야 3장 1절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우리는 뒤에 있는 성경을 공부하지만 이 사건은 에스라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인 거죠. 3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제목이 유다의 음란과 행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렸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하도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그런 행위를 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음란이다. 음란은 뭐라고 그랬나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행음하는 것이 음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남편인가요? 하나님이 남편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 음란입니다. 교회는 머리된 예수님이고 교회의 남편은 누구나요? 하나님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그래서 음녀, 음란, 바벨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다른 신을 섬기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음란하게 해놓고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하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결과로 지금 유다 나라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는 거죠. 3절 보면은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지금 이 유다 나라에는 이 땅이 이 비를 내리지 않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소출을 내지 못했다. 땅이 쉬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로 이런 70년 동안이나 땅이 황무하고 황폐해가지고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에게 했던 예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은 16대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산 위에, 모든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푸른 나무 아래 가서 행음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푸른 나무는 뭡니까? 보기 좋고 멋지고 좋은, 사람 보기에 좋은 성전인 거죠. 사람 보기 좋은 예배당, 건물입니다. 건물. 사람 보기 좋은 숫자 많은 거, 조직, 이런 것이 모두 푸른 나무를 말합니다.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했다. 이게 행음하는 조건은 사람 눈에 보기에는 좋아요. 이뻐, 아름다워, 튼튼해, 사람 숫자도 많아, 잘 돼, 잘 돌아가. 이건 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한 음행인 겁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해간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간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간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여러 왕들과 백성들과 그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애굽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는 그런 죄를 지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었다. 나중에 또 에레미야서에서 어떤 것들이 그런 잘못들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에스라에서의 내용을 읽고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서는 10장까지 있거든요. 백성의 개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각종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원상으로 돌리고 이런 것 배웠습니까? 배웠습니까? 여러 번 있었죠. 이 에스라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백성을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개혁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개혁해야 뭘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장소와 사람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건물이나 외형과 형식이고 사람도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화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뭔지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현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단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장부터 6장의 그 주제로 적어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유다의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로잡혀간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주제는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49,897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다섯 번째 주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여섯 번째 주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또 있었다. 일곱 번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 또 여덟 번째는 고레스의 조세와 다리오 왕의 명령.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전을 건축하는 가운데서도 또 방해놓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고 다리오 왕의 명령을 통해서 성전을 제대로 짓도록 하는 그런 일을 이방을 통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유다의 지금 잘못을 이방이 지금 왕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홉 번째 주제는 성전 봉헌, 열 번째 주제는 유월절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장부터 6장에 있는 성전 재건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7장부터 7장에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다. 두 번째는 바사왕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 그 다음에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 두 번째 주제는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찾다. 제사 지낼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을 찾은 내용. 에스라가 금식하며 강구했다. 성전에 바친 애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9장에서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 10장에서는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하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 누구누구였다. 이렇게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1장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유다 나라의 왕은 어디 가고 제사장은 어디 가고 백성들은 어디 가고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바벨론 왕에게 고개 딱 쳐박고 그 말씀을 잘 듣고 평안하게 있는 중 아닙니까? 마귀의 밥이 돼버린, 마귀의 종이 돼버린 이런 상황에서 고레스 왕에게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사 칙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그 축복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의고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애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바벨론 바사가 유명한 페르시아 왕국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어디서 살고 있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 짓고 제사 지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 말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언제 뺏겼나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성전에 있는 은과 금, 또 왕궁에 있는 은과 금들, 또 하나님을 섬길 때 드리는 제사 드리는 각종 기구까지 싹 뺏어가봤잖아요. 그걸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누구든지 어디 있든지 다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유다 백성들 중에 감동을 입은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자들은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 감동을 입지 못한 자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떤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전해져도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자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줬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반드시 조건을 부여해서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축복에도 조건이 있고 저주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적용할 때는 받아들이면 축복하고 안 받아들이면 저주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잘 사람들이 몰라.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했지만 돌이키고 회개한 자만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인류가 다 천국에 가야 되죠. 다 천국 갑니까? 예, 돌이키고 회개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조건부 축복이고 조건부 저주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에스라 1장 6절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아까 어느 곳이 우고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애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코레스 왕의 칙령대로 말한 명령대로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 다 도와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애물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던 그런 금과 은과 각종 기명들이 있던 거죠. 그 관주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들의 신들의 당에 두었더라 하고 열왕기하 24장 13절, 역기하 36장 7절 그라고 관주로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를 보면 뺏어가서 바벨론의 신당 안에 두었다 하는 내용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고지기가 뭔가요? 창고지기. 고지기는 창고지기입니다. 창고를 지키는 관리의 명칭이 고지기입니다. 미르닷이 이제 그러니까 창고지기죠. 명령해서 그 그릇을 꺼내어 숫자를 쉬고 유다 목백은 뭔가요? 목사라고도 하고 관리입니다. 관리. 아까 고지기는 창고를 지키는 단순한 업무라고 한다면 여기 목백은 관리로서 공무원으로서 그 공직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금반은 뭔가요? 쟁반 그릇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는 1등이 아닌 2등 그 다음 은대접이 410이요 기타 기명 그릇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래서 이 에스라 1장에서는 고레스가 내린 칙령에 의해서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그 지역 사람들이 도와줘라. 다 그릇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렇게 해서 어떤 양의 그 금과 은과 그릇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성전 재건에 필요한 1장부터 6장의 내용 중 1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화목하고 소원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숙제가 내용이 출애굽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여호수아 이 모든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다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엉뚱한 우상 섬기고 엉뚱한 종교생활하고 엉뚱한 것 갖다가 바치고 빌고 하는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시간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여 저주를 내리기를 원하나요? 당연히 축복 주시기를 원하죠. 자기 백성인데. 그러나 반드시 그 축복에는 조건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어디가 기록되어 있나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예. 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이것은 사람과 의논해가지고 우리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능력 없는 자를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왜? 능력이 적은 자를 섬겨야 됩니까? 능력이 많은 자를 섬겨야 됩니까? 세상에 악한 신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 변치 않는 영원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 그 상황을 설명해 준 것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조건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람들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뭘 만들어 놓고, 이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건 뭔가요?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늘, 땅, 나무, 이 땅에 하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달을 섬겨야 되는가 보다, 해를 섬겨야 되는가 보다, 나무를 섬겨야 되는가 보다 그래갖고 나무신, 달신, 천신, 지신 해놓고 거기 가서 절해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의 모양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죠. 왜 그러냐? 나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대에 이르기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축복을 준다. 그런 거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죠. 어떤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까요?
거룩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하는 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 물건에다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걸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사람이 할 것이 없어요. 다만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죠. 다른 신을 안 섬기는 거죠. 또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마는 거죠. 다른 거 안 만드는 거죠.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우주 만물과 능력과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쉬면 된다고 말해요. 쉬면 돼. 근데 종교는 뭐예요? 자꾸 뭘 하게 만들어. 뭘 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해서 갖다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는 뭡니까? 네 잘못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 제사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나 각종 생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드렸던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다 지내놨고 제사를 다 지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사 드리는 건 제물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뒤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죄옥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염소 송아지 안 잡았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그 제사의 효과가 영원하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제사는 한 번 드렸는데 그 드린 제사 효과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 이후에도 또 양 안 잡아도 또 예수님 안 죽어도 제사 효과가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서 의롭게 됐어요. 깨달은 순간 그때 의로우면 주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하나님이 오셔요.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 잘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죄를 안 지었나요? 죄를 지어. 그러니까 이것이 죄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계명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 그러면 염소 송아지 잡아야 되나요? 왜 안 잡아도 되냐? 예수님의 그 피는 옛날 것만 용서한 거 아니라 앞으로까지 제사를 다 지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다시 지낼 필요는 없고 예수님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 이겁니다. 미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면 제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고 죄를 안 지으면 제사 안 지내도 돼요. 구원받고 죄를 지니까 예수님의 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옛날 지내놓은 제사 효과가 나에게 효력이 돼서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단 말이지 내가 지치도 않은 미래 죄를 용서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소위 복음주의 교회라는 자들이 혼돈을 해가지고 미래의 죄도 용서했으니까 죄 지어도 하나님의 축복 받는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에 없다니까요. 항상 조건부 축복과 조건부 저주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축복에 영원한 축복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로서 수없이 뭐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8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출애굽기 레위기 18장입니다. 3절 너희는 그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너희를 인도하던 가나안 땅의 풍속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계명을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나의 법도를 쫓으라.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고 같은 거죠. 근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했나요? 애굽의 땅의 풍속 쫓지 마라. 너희가 앞으로 지금 레위기는 아직 안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애굽 땅은 세상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소인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이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짓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풍속 너가 들어가서 그거 따르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명하고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 종교적인 방법을 또 쫓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크게 번성을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번성보다는 마귀의 역사로서 유행과 형식을 따르는 종교가 번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아주 적습니다. 예. 지금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이나 또는 로마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엄청나게 아름답고 좋은 건물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이거 전부 애굽의 풍속이고 가나안의 풍속이고 사람의 방법으로 유행과 형식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사람의 마음이 모이고 번성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맞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안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좋아야 여기가 하나님이 있는갑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입이 아프도록 말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들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종교다 그거 알려주려고. 자, 또 레위기 26장 한번 볼까요? 26장. 너희는 187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상과 벌에 대해서 3절부터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떨 때는 상을 주고 어떨 때는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상황들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서 어떨 때는 상을 내리고 어떨 때는 벌을 주는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상 받을 일은 무엇이고 벌 받을 일은 무엇인가를 깨달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반드시 조건부입니다. 상도 조건부고 벌도 조건부. 어떻게 하면 상 주고 어떻게 하면 벌을 주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이스라엘은 상을 받을 때도 있었고 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 받을 때가 더 많아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자, 민수기 26장에도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이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산지에서 지금 가나안만 건너면 여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땅 거민들이 너희 앞에서 그 땅 거민을 50절 5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몰아내는 거 어쩔 때 몰아냅니까? 다 몰아낸다. 채찍이나 몽둥이나 해갖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갖고 한 사람도 이 가나안 땅에 남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죠. 그 새긴 석상과 부어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여 산당을 다 회파하고, 산당도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회파하라 그랬어요.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산업으로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산업을 얻기 위해서는 다 몰아내고 그 땅에 새긴 석상과 우상을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해야 하나님의 산업이 거기에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던 그 방법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금은보화로 만들어 놨을지라도 그걸 다 부숴서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역대 왕들 속에서 하나님에게 정직히 행했던 그 왕들은 다 그랬잖아요. 신상을 부어서 없애고 목상을 모아가지고 태워가지고 다 시냇가에 갖다가 뿌려불고 그래야만이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몸은 아직도 더러운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 요소들을 싹 몰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기업과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죠.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6절 이렇게 하면 바로 그것이 현존의 비결이다. 어떻게 하는 자는 살았다. 어떻게 하는 자는 죽었다 하는 내용이 사례로 나와 있고요. 신명기 5장 3절에 이 언약은 열조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세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살았던 사람은 지금 다 죽고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내용을 깨닫고 너희가 그거 은혜 받아라, 그 말인 거예요. 실제 약속은 열조가 했는데 열조한테 준 거 아니다. 에이? 이거 살아있는 누구한테 준 것이다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주는 영생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런 거죠. 그런 내용들은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신명기 7장에도 또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축복을 받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냐고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없애면 그것이 목에 올무가 돼가지고 니를 끌고 가서 마귀에게로 데리고 가본다. 그런 내용이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5절 16절에 25절까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또 계속 또 그 사례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 1장의 내용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조에게 준 말이 아니다, 살아있는 너에게 준 말이다 한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기를 끝내고 에스라에 들어섰습니다. 에스라도 역시 그 역대기 속에 있었던 그 내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경으로는 저 뒤에 있지만 유다 역사 속에서 40년간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기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훈받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를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들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꾸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보라니, 예수 나를 보라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네. 네, 마치겠습니다.